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과찬으로 이렇게 소개도 너무 거창하게 하셨는데 저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부족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하고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올 때에 우리 사모님이 막 짐을 이렇게 많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20년쯤 되는 것 같으네요. 그때 이제 평신도일 때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를 때,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 지도 한 10년밖에 되지 않은, 그러니까 교회라고는 저희가 처음 예수님 영접했던 그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LA로 옮겨서 한 2년 다녔던 그 교회가 다고요. 신학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기도를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그랬던 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웬 복인지 교회를 개척하게 돼가지고요. 평신도로서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방법은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밥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로 이제 캠퍼스에서 유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 공동체였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많이 먹고 그래서 저는 오지랖이 넓어서 음식하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음식 해다 먹이고 그냥 그 국소 들고 다니고 이제 그랬던 생각이 나요. 우리 사모님 지금 이 연세에도 아직도 뭐를 들고 다니시네요. 축복합니다. 그때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물론 저도 지금도 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좀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라도 더욱더 정말 이렇게 많이 섬기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상급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굳이 이런 설교가 필요할까 싶지만 그러나 설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주신 것 같아요. 설교 시간을.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인터랙티브하게 할까요?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정답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리 생각하고 해도 다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정말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잘 돌리는 삶이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또 그걸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어떤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치가 바로 상급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 여전히 작아요. 그러나 또 이제 아무리 교회는 작아도 할 거 다 하잖아요. 할 걸 다 해야 되죠, 그죠? 또 대안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을 이제 제가 또 교장이기도 하고요,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숙제도 당연히 해야 되고, 청소 당연히 해야 되고, 말씀 암송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이 있으면 그럼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당연히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돼. 우리 다 알죠. 뭘 당연히. 그런데 상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게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나는 아니야. 나는 상급 그런 거 바라지 않아.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상급 중요한 거고요. 상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좀 한국에는 이 기독교가 우리 기독신앙이 유교하고 좀 약간 이렇게 섞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면치레하고 남 눈을 의식하고 나는 상급 같은 거 이런 좀 분위기가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제 요건가요? 제가 이거를 하는 이게 아닙니다.
방향도 반대 방향으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니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좀 많이 가져와서 이게 뭐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라는 걸 이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가져왔는데, 다 읽진 않고 부분적으로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할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또 계시록에도 보니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그러니까 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상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닮고 싶은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을 이 상급을 바라고 간다 하는 말들이 너무 많죠. 바울만큼 정말 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난 상 원하지 않고 상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 밑줄 건 거,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 받는 걸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상급 향해서 달려가시길 원하십니까? 네. 아멘.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히 나 상 필요 없어요, 이거 겸손도 아니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을 나는 그 상 꼭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난 꼭 받고 싶어요. 예, 그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너무 점잖으셔서 율동 같은 거 안 하시나요? 천국은 마치 그 찬양 있죠? 네. 거기 보면은 저는 율동 잘 못하지만 내가 그 뭐 땅 팔고 뭐 냉장고 팔아 뭐 기어이 그것을 뭐죠? 뭐 받고 말 거야 할 때 그 율동이 기어이 그것을 받고 말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 찬양에서 그 율동에서 우리는 상급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렇게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10절 이는 여기 볼게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나오죠. 심판대. 우리는 심판 그러면 어때요? 무서운 거, 그죠?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신자들을 향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심판대 앞에 서다니.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는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를 일을 못하고 뭐 미워서 이런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심판을 하세요.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죄가 미워서 죄를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잖아요. 없어요? 네, 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요, 우리는 죄가 있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앞으로도 지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취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죄는 여전히 있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죠, 당연히. 백보자, 화이트론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평생 해온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을 보신다는 거죠. 보면 어때요? 눈을 뜰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목사라고 이렇게 떠들지만 제일 아마 구멍에 숨어야 될 자가 저 아니겠어요? 우리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주님이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행위를 기록한 책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록이라고 하는 왜 은혜인지 이 책을 가지고 이 생명록에 우리가 그 이름이 있을 때 그때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에게 죄가 있고 선한 거 뭐 조금 있겠죠. 이게 악한 거 선한 이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미 보니까 죄도 있고 뭐 많았는데 이 생명책에 너무나 은혜롭게도 감사하게도 제 이름이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의 이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보니까 죄는 없어지고 뭐 선한 거 조금 있겠죠. 그걸로 저는 영생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심판, 결국 죄를 심판하신 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인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러한 심판에 있어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자들이에요. 그건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혹은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 말씀은 그 밑에 있었나? 아닌가? 빠져있네. 죄송해요. 거기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 그랬을 때 이 심판대는 그 백보자에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아니고요. 이때 이 심판은 비마, 그러니까 그 헬라어 원어로 비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비마는 뭐냐면 가장 잘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 우리가 올림픽 경기나 이런 경기를 하고 나면 시상하는 거 있죠. 시상대가 있습니다. 1등, 2등, 3등,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런 식으로 시상하는 그 대가 있죠. 이것이 바로 비마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그러니까 불구덩이로 가는 그 심판이 아니고 그 심판을 패스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시상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상대, 비마 심판대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에서 뭘 하는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이때 이 결산을 받는 이 결산이라고 하는 거, 예, 이 accounting이죠. 그러니까 회계, 이 repent가 아니고 회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산, accounting, 그죠?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결산해보는. 결산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비마 심판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고 우리가 반드시 이 시상대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심판대에서 시상대에서 제가 심판대라고 하지 않고 시상대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상급을 가리는 곳이에요. 그죠? 금메달인지 은메달인지 뭐 동메달인지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또 내가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또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뭔가 우리의 그 행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이 상급으로 시상의 어떤 것들이 시상받을 것들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똑같지 무슨 우리가 금메달 있고 은메달 있고 따로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에서 포도원 주인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아침에 가서 불러오고 점심에 가서 불러오고 그런 비유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하루에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야. 뭐 먼저 온 자는 나중되고 나중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 비유는 구원에 대한 비유예요. 그 한 달란트는 누구나 동일하게 갖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10시간 열심히 일했다고 더 많은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이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그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불러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 비유를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주인은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일거리가 없이 거기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픽업해주지 않아. 저녁에 가보니까 또 있고 또 있고 그 주인의 긍휼한 마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일을 시키려고 노동자를 부르시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뭐 배운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 달란트 구원을 다 받게 된다는 그 비유예요. 근데 그것과 별도로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들 중에 이 상급에 관한 비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사실 정말 이렇게 정말 뭐 죽기 전에 예수님 우편에 좌우편에 있던 그 강도 중에 한 명, 그저 회개하고 바로 천국 낙원으로 간 그런, 물론 그분도 너무 귀하죠.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서 그 낙원을 차지했으니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하고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이 평생을, 혹은 사도 바울 같이 아니라도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그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런 분들하고 그냥 죽기 전에 잠깐 회개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하고 하늘에서 다 대우가 똑같다. 하나님의 공정하신, 그죠? 그 just 공정함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어프로치하지만 상급에 대해서는 하나님 공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급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여러 말씀 중에 히브리서 기자도 더 좋은 부활, 뭔지 정확하게 우리 그런 걸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하시면 되고요. 뭔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같은 데도 보면요, 여러 가지, 여기 고린도전서에도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의 영광이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다르다, 그죠? 해의 영광을 받는 분이 있고 또 별의 영광을 받는 분들이 또 있다. 예. 그 외에도 우리가 문화의 비유를 아시죠? 열문화의 비유, 열문화 주고 또 남긴 만큼. 그래서 10고를 다스리게 하고 5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 고를 다스리라고 주시잖아요. 분명히 상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설득이 되셔요? 네. 그런 것 같으세요? 네. 그렇다면 뭘 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나눌까? 상급을 나눌까? 뭐 등급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네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이 차이가 도대체 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아마 또 거꾸로 돌아가야 되겠죠? 아까 다른 파일이죠. 거기에 10절,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축자들의 이야기. 네. 근데 이 건축자라고 하는 자들은 평생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의 기초가 10절, 11절에 보면은 기초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고 나면 그 기초는 다 똑같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 믿음, 그거는 똑같아요. 기초는 다 똑같이 이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는데 재료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나무로 짓는 사람도 있고, 풀로 짓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지프로 짓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기초는 같이 다 주셨는데 이 건축의 과정, 재료들이 다르고 다르게 다 집을 지었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무로 짓든 뭐 속에 안 보이니까, 그죠? 뭘로 지었는지 멀쩡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 나도 집 짓고 너도 집 지었는데 중간에만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저 사람도 나도 비슷해.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것을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집을 지었는가, 어떤 집이 제대로 짓고 잘 지은 집인지 그것을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13절 불 가운데로 지난다. 이 집을요 한번 불로 확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불을 한번 확 거쳐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니까 금, 은, 뭐 보석 이런 걸로 지은 집들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데 나무, 풀, 집 이런 걸로 지은 거는 겉으로 보니까 그럴듯했는데 이 불을 한번 확 지나고 나니까 어땠어요? 타버리고 없어요. 공적이 없어진다. 공적이라는 것은 공을 들여 이룬 업적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뭔가 이렇게 짓기는 지었는데요. 이게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글쎄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없고 다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해를 받는다는 말은 suffer loss예요. loss 그러니까 뭘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구원이 없으시다 이런 건 잘못된 거고요. 기초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타버려가지고 상을 받을 게 없어진다. 그걸 성경에서 해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 받을 게 없어져 버려요. 겨우 구원을 받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은 받는다. 구원은 받는다. 이 다 타버리고 해를 그러니까 받을 게 없는데 상을 받을 건 없어지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겨우 그냥 다 타버리고 죄만 있고 부끄럽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게 그냥 가야 되라. 구원만 겨우 받는다.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타고도 건재하게 남아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첫째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위는 중요치 않아. 그런 말 너무 많이 듣는데 그 행위는 이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행위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는 그의 믿음이 곧 행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랬을 때 그 행위는요, 믿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하는 정말 온전한 행위예요. 이 행위는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그 행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것이 믿음의 결론이에요. 믿음이 정말 있는가? 행위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행위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러면 주님 앞에 이 상 받는 행위가 되는가? 그랬을 때 바로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어떤 삶의 목표, 행위의 목표가 있죠. 뭡니까? 주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주의 나라와 의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의가 이것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 이걸 날마다 고민하면서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 주의 뜻을 알아야 내가 하죠. 몰라서 못한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음성을 못 들어요. 네. 음성 못 들어도 괜찮은데요. 성경을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기뻐하시는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사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못하는 게 더 많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도해야 되고요. 당연히 선교해야 되죠. 여기 지금 빈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네. 수적으로도 부흥해야 되고 질적으로도 당연히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근원교회. 샘은요 끊임없이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 주인이신데 이 생명의 주인이신 성령이 계시는데요. 교회 부흥해야죠. 당연히. 부흥하려면 가만히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정말 다 이 불신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 하면서 전도해야 되고요. 선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동네에서 전도하면 전도고 해외 나가면 선교고 그렇습니까? 물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구분했어요. 그러나 많은 선교단체들에서 선교를 정의하기를 선교는 그 행위가 어떤 것이든 간에 전도든 심지어 주일학교를 가르치든 혹은 교회에서 밥을 하든 청소를 하나 해도요. 그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끝은 선교의 목적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요즘 여성교회, 남성교회 좀 레벨업 됐습니다. 선교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요 무엇을 하든지 신부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 신랑이 빨리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신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마코르 교회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 붙들고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열심히 정말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전도 종종 찾아내서 하고 성경 번역하고 하면서 그렇죠? 선교 단체들마다 그들이 받은 부르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번역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는 템포리 존을 하겠다 막 하시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 마코르 교회 분들은 다 아시죠? 그 24장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데요. 23장에 39절에 또 하나의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 거부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다시 신랑으로 맞아들이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부를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이 만족될 때 성경은 완성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부르심에 따라 다 그 사역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 마코르 교회는 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열어주셨으니까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입니다. 사역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의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선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토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이 죄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반대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쪽으로 계속해서 얼라인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삶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오면은 너무 이렇게 막 유행이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이제 한 30년 떠난 지 30년 됐는데요. 진짜 외계인 같아요. 너무 유행이 막 빨리 지나가고 변화되고, 오늘도 목사님이 저기 학교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셨는데, 와 이게 그 학교가 맞나 할 정도로 이렇게 큰, 너무나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그것도 하나님 축복인데요. 그렇게 이제 이 나라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뭐랄까 이렇게 자신의 어떤 것을 찾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뭔가를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남들을 쫓아가야 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불행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회 현상들. 저보다 아마도 더 많이 아시고 고민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삶이 어떤 것일까?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일까? 그런 거에 우리가 정말 포커스 한다면 정말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정말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주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인지 그런 것들을 날마다 구별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창조과학 하시는 간사님 계셔서 제가 아까 너무 반갑게 인사했는데요. 옛날에 이제 칼텍에 있을 때 창조과학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박사과정 학생이, 한국의 유학생인데, 이 학생은 보니까 지질학 쪽을 공부하는데 그 논문 제목이 원시지구, 원시지구의 대기의 성분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학생이었는데 창조과학 세미나를 듣고 나니까 이 본인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연구의 과정부터가 틀린 거 아니에요. 첫째, 원시지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고요. 원시지구란 거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 혹시 있잖아요. 막 몇 시간 년 전에 막 이런 없습니다. 성경은요,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신 게 가장 완벽하고요. 가장 완벽해요. 그렇죠? 가장 좋았던, 보시기 심히 좋았던 것이거든요. 원시 이런 거 없어요. 이거 다 진화론에서 나온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걸 다 듣고 나더니, 아니 그러면 정말 원시 지구란 게 없고 원시 대기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지금 저보고 이제 당신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정말 맞다면 그럼 내 인생은 뭐냐?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 이게 뭐냐? 그래서 저도 그러네요. 하루라도 빨리 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르고 뭐 50, 60까지 그냥 그거 연구했는데 나중에 이산이 아닌 게 몇, 이거 어떡하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기초를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유행이 아무리 가도 진리는 변치 않거든요. 그 진리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초를 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죠? 그죠? 그분의 그 명연설 중에 하나,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다 아시는 설교죠? 모르시나요? 아마 유튜브에 보면은 옛날 그 비디오 클립이 있습니다. 아주 무슨 이렇게 야외 설교 장면에, 거기에서 많은 뭐 수천 명의 젊은이들 앞에서 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리더 다이제스트 같은 책에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라, 이런 이제. 그래서 그 아메리칸 드림이 뭐냐 보니까 빨리 은퇴해서, 조기 은퇴하고 넉넉한 뭐라 그러죠, 연금? 뭐 이런 걸로 이제 젊은 나이에 은퇴해서 그 연금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플로리다 같은 데 가서 요트를 사고, 정말 해변에서 그 조개 껍데기 컬렉션하고, 뭐 이런 삶, 이것이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추구하는 그 미국 사람들이랑 대부분은 크리스천들인데, 그죠? 그런 크리스천들이 그 지향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목사님이 그 젊은 청년들한테 이것에 속지 말라. 이런 것들에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본교회, 그분의 목사님 교회에 그 두 분의 예를 들더라고요. 교회 성도님이셨는데 한 분은 의사시고 한 분은 아마 간호사신데 이제 은퇴를 하여튼 선교사로 헌신을 하셔서 연세가 많아도 정말 아주 그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서 계속해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시는 그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설교하기 며칠 전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페일류가 돼가지고 그 계곡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그런 삶을 비교해 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나, 너무 미저러블한 일이 일어났다. 근데 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이 끔찍한 삶이냐고, 그것이 미저러블한 삶이냐고. 아니라고. 정말 미저러블한 삶은 무엇인가? 바로 그 요트, 컬렉션, 조개 껍데기, 그렇게 하면서 그 인생을 허비하는 삶, 그게 바로 지프로 혹은 나무로 그 풀로 짓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챌린지 하시죠. 당신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아우 주님, 제가 산 저 요트를 보십시오. 내가 컬렉션한 이 조개 껍데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냐? 네.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저는 때때로 그 설교를 듣습니다. 저 자신을 이렇게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무엇을 향해서 해야 하는가, 무엇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지요. 성경 보면.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니까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로 많이 비유했잖아요. 특별히 레이스, 그죠? 그 마라톤 같은 경주, 다름직하는 경주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 경주할 때 법대로 하지 않고 출발선에서 먼저 달려간다든지 중간에 뭐 이렇게 숏컷으로 간다든지 레인을 벗어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잖아요. 실격.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법보다도 더 엄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막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눈 감아가면서 세상 따라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겉으로 뭔가 이룬 것 같아도요, 이 이제 불을 한번 탁 통과해보면 이게 나무고 지피고 풀이 된다는 거, 타버린다는 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세상 눈을 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 비즈니스 하시거든요. 그래서 뭘 이렇게 이제 근데 좀 악명이 높더라고요. 저희 교회 오셨는데 어떤 권사님 그러니까 그분은 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친해져가지고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갖고 계신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선교할 때만 당기 선교 다 자기는 따라가고 뭐 열심히 한다고. 그러나 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이러면서 쌍쌍하게 저한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비즈니스가는 뭐예요? 제가 그게 뭐예요, 권사님? 근데요, 잘못된 거죠. 세상과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은 텍스 많이 내야 되고 고지고대로 내야 되고 뭐 하면은 돈 못 벌 것 같다. 그럼 돈 못 벌면 되는 거예요. 그거 돈 벌려고요. 해봐야 실컷 고생하고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대로 했고 하나님이 텍스 내라고 했잖아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서 남으면 감사한 거고 만약에 안 남으면
그래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잘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것보다도 더 이제 중요한 것 그리고 법대로도 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까지 들어가면 이제 처음부터 안 찔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숨은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은 보신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계시록 2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너의 마음과 이 폐부를 찔러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사역에 소위 사역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역을 또 뭐 올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나의 명예를 위해서라든지 내 이름을 드러낸다든지 남의 눈치를 봐서 한 거라든지 뭐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결국 다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다 타버린다는 거.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오직 주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귀찮고 지겹고 힘들고 하기 싫고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는 자들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 저는 좀 게을르거든요. 저는 맨날 너무 하기 싫고 그래도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어딘데 내가 이렇게 또 저한테 달란트도 많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 그냥 썩혀놓고 나중에 가서 뭐 주님이 어떤 분이셔서 제가 감춰놨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써야지 열심히. 주님께서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이디 베이커라는 목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모잠비크에서 정말 그 너무너무 어려운 곳에서 그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이 보니까 까매요. 그래서 저는 무슨 콩밥인가 했더니 쌀밥에 파리가 까만 파리가 다 붙어 있어갖고 이게 까만 밥, 주먹밥 같은 거 그런 거를 막 그 아이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아이들 얼굴에 뭐 파리가 가득입니다.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 딸이요 그 모잠비크에서 그 자기가 이렇게 케어하는 그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청년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쓰신 그 책은요 Compelled by Love 사랑의 관건하심에 따라서 Compelled by Love 오직 사랑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야 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되고 우리의 그 모든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디모데후서 말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상급을 경주하며 그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인데 다들 묘비명에 이런 거 적히고 싶으시죠? 안 그럴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면류관 받는 건 너무 잘 알겠는데요. 우리도 좀 받아야죠. 여기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님은 공평하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렇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면류관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막 면류관 가지고 시비를 또 걸더라고요. 면류관 나중에 보면 다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도 읽어볼까요? 계시록 보니까 이거를 다 또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굳이 안 받아도 된다고. 네. 여기서 보면 이 우리에게 받은 면류관을 주님께 다시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캐스팅 돌려드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면류관에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지만, 그래서 비록 받긴 했지만 금메달도 받고 다 받았지만 결국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나인가요? 내가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좀 했잖아. 그런데요, 그때 가서 받고 볼 때 우리는 눈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주님 밖에는 제가 감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거지. 그랬을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 있잖아요. 무익한 종, 그죠? 일 다 하고도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마음이 저절로 그때 되면 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면류관 딱 뺏어가지고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제 인생의 가장 소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보는 거. 우리 아까 그 찬양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그걸 이렇게 그려보면 제가 그 비만 심판대 위에 설 것 같아요. 서고 싶어요. 가능하면 좀 높은 곳에 서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면류관을 좀 받고 싶어요. 상금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많이 받은 상금 다 주님께 또 돌려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끌어안고 정말 이 말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저는 뭐 그 상급이 뭘지 사실 크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맨션이라고 막 하늘 가서 맨션에 나라에서 뭐 많은 고을을 다스리고, 물론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듣고 싶은 말씀, 이 한 말씀이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상급 중에 상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갔던 그 길을 저 여러분들 열심으로 가시고요. 가시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지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길로, 바른 방법으로, 정말 좋은 선한 동기로 잘 지으셔서 우리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반드시 다 듣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